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이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연유로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을까? 또한 결혼하신 모든 분들은 사이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 부부싸움을 하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마다 왜 이 남편을, 왜 이 여인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간혹, 매일은 아니지만 간혹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이 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바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 단어로 얘기하는가?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단어입니다. 낙원을 누려봤던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특별히 소중한 것을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리면 사람은 상실감이 너무나도 커서 바로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낙원을 잃어버린 문제를 아담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 이 실낙원은 아담 이후 태어난 우리 모두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며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드는 나의 반쪽을 찾아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그 몸으로 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도 반쪽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연애할 때, 결혼 직전에 남자들이 하는 말이죠. 이런 고백을 하며 어디에 다다릅니까? 결혼에 꼬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결혼이 우리가 기대했던, 고대했던, 기뻐했던 그런 낙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우스운, 웃긴 예화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주 오래, 몇 년 전이죠. 아주 오래 전에 서세원 씨가 MC로 있었는데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 아주 오래전의 프로그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출연을 하셔요. 그래서 그 출연을 하셔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으로 꾸민 프로그램입니다. 할아버지가 단어를 설명하고 할머니가 저 그림에서처럼 자리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제시하는 단어를 빠르게 맞추어서 그 점수를 주고 선물을 주는 스피드 퀴즈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시어를 할아버지에게 제공합니다. 어떤 단어였는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할아버지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단어를 보고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마누라, 당신과 나 사이가 뭐지? 했더니 할머니가 2초도 3초도 아닙니다. 2초 만에 대답하는데 왼수라고 합니다. 왼수.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가 뭐지? 딱 했더니 할머니가 왼수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TV가 그 스튜디오 홀 안에 한 6대, 7대, 10대가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왼수라고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한 할아버지가 다급히 말합니다. 아니, 옛날 말고
지금 네 글자로 말해봐, 네 글자로 했더니 할머니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평생 왼수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결혼관, 그리고 그 천생연분에 대한 그 생각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왼수라고 여겼고 네 글자로 말했더니 평생 동안 괴롭힘을 당하셨는지 평생 왼수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할 사람과 평생 원수로 지낸다는 사실은 비극입니다. 서로 좀 맞춰가며 또한 감사하며 살 때는 비극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는데, 맞추지 않고 나한테 맞추라고 했을 때는 원수가 될 뿐이요 비극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가정을 이룬 부부들에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가정을 통해 낙원을 회복할 수 있을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하셨고 이 가정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도 듣기 싫고 여러분도 듣기 싫은 말이에요. 이 복종이라는 말이 마땅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이 남자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자라고 많은 여성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요, 또 기댑니다. 예전에는 그냥 손만 잡고 다녔는데 기대하면 어떻게 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 피곤하면 남편의 어깨에 여성이 기댑니다. 기댈 정도로 마음도 기대고 행동도 기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남편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밖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도 많이 받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모자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발견합니까? 돕는 배필인 아내가, 부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런 단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종하기 힘들었기에 바울은 명령형으로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다른 성경 에베소서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머리가 될 때에는 그 교회는요, 난리가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의 문을 닫을 수도 있게 됩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으로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이 절충된다고, 의견이 반영된다고 그 교회가 성장하거나 커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원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따를 때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찬가지 원리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장 소중한 단체인 또한 공동체인 가정에 적용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요,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디모데전서에서도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말씀은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페미니즘 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바울이 반여성주의자여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밑받침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의 말씀의 이해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두 가지의 나무를 두셨어요. 두 가지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지식나무입니다. 지혜의 나무와 또한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자를 한번 볼게요. 이 한자에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금지할 금자가 나옵니다. 금지할 금. 바로 그 수풀림이죠. 나무 목자 두 개와 보이시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목자 두 개와 보이시가 이렇게 밑에 받침되어 있어요. 바로 보이시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수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는 한 분인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서는 세 분으로 보이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저 수풀림자 밑에 있는 보이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의 단어 뭡니까? 금지할 금자는 하나님이 두 나무에 대해서 명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 나무일까요? 왜 두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살고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아담의 공급자로서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반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순종이자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자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따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자 한번 볼게요. 타말람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타말람. 여기도 두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수풀림이 있는데 그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계집 여자가 있죠. 바로 바라보는 여자의 마음을 형상화한 한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보이는 것에 여자든 남자든 마귀가 유혹할 때 무엇을 갖고 유혹하느냐? 보이는 것을 갖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누가 먼저 유혹을 받았는가? 여자가 먼저 보고 흔들림을 받았습니다. 유혹당했죠. 하와는 아담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함께 의논하지 않습니다. 혼자 따먹었어요. 선택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것이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과정이고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딱 단칼에 자른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엘파소 수목회 성도님들 머릿속에 여성으로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고 한 단어가 생각나실 거예요. 임신, 출산. 저도 우리 사모가 아이를 낳을 때 항상 곁에 있었는데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낫습니다. 군대 가서
한 3년 동안, 2년 반 동안 열심히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낫지, 아이를 낳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목숨을. 이 모세혈관까지 터져갖고요, 완전히 어떻게요? 이 피부가 막 빨갛게 막 부어오르더라고요. 막 손을 잡으면서 막 옆에서 막 힘줘 하는데, 얼마나 제 몸에 힘이 들어가는지. 아이를 안고 탯줄을 자른 이후에 어떻게요? 그 집에 가서 쉬는데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출산도 안 했는데 옆에 손만 잡아줬는데도 제가 뼈가 아픈데, 여성은, 아내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와, 온몸이 열리는 고통을 여성들은 감내하며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임신에는 해산이라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임신은 저주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복종에는, 순종에는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보다 센스도 뛰어나고 더 똑똑하고 학식이 많은 아내가 그렇지 못한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종하라는, 순종하라는 명령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 이후에 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원리, 그 원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짧고 굵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돕는 배필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와입니다. 하와. 여기서 돕는 배필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조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돕는 배필, 조력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의 짝으로서 돕는 자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의 짝으로서 돕는 자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에젤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읽겠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또 어느 정도 있는 자가 남에게 구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들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보면요, 느끼는 바지만 아내가요, 남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남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성들에게 있습니다. 이 설교 들으시면서 어깨 한번 피세요. 예. 집에 가셔서 남편들에게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그러셨어. 능력이 남자가 아니라 아내에게 있다고. 죽일 권세도 살릴 권세도. 그건 사실이거든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향력과 능력을 남편을 구박하고 비판하는 데 쓰시지 마시고 남편을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데 사용하세요.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되면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말로 쏟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바가지 긁을 일이 있어요? 화낼 일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안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사명이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아내에게 있고 여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이어서 여성들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두 구절이었죠. 바로 19절의 말씀이에요. 남편들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심고심해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상당히 아주 깊고 넓은 심오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것처럼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소수의 남성들이요, 저를 포함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못하면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다시 결심합시다. 아내를 희생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엘파소 목회에 앉아 계시는 모든 남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여성들만 복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성들에게도 권면을 하셨어요. 사실 죄로 타락한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안 그런 척 하지만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깊숙한 마음 생각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해도 내가 손해보고 희생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랑은요,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첫사랑, 그 처음의 사랑과 지금 중간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식어졌잖아요. 왜?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하셨던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목숨을 주기까지 희생하셨던 아가페의 사랑, 여전히 죄인이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피 흘리며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실이 우리 영혼에 깊은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안정감을 찾을까요? 모유를 먹는 자리, 엄마 가슴에 귀를 대고 모유를 먹을 때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엄마 품에 안길 때 가장 큰 안정감을 누린답니다.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행할 때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관계에 있어서 이 안정감은 중요합니다. 부부가 안전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고 불안해한다면 그 결혼생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받들어져 있고 그리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아내들이 받아 누릴 때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하게 웃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어다 주지 않아도 환하게 웃어요. 기뻐합니다. 아내도 남편의 사랑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남편도 아내를 통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자신들을 내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세상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에 서로가 손을 옮겨놓고 이게 포기해서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미울 때나 싫을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에 주례자 없이 본인들끼리 그냥 서약하고 한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 반지 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이 성혼 예식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 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 때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선한 일도 행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영혼의 필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채워졌어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간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필요는 오직 우리들의 죄인된 우리들의 죄성, 이 죄성을 대신하여 베푸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우리가 눈을 뜰 때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그 공간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통해서 마땅히 기대했던 사랑이 오지 않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 때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죄와 결점을 볼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결점을 볼 때 돌을 드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돌을 들어요. 배우자의 죄와 결점을 발견할 때 우리 역시 본능적으로 돌을 들게 됩니다.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탓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보기 싫어서입니다. 잃어버리기 싫어서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여전히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하신 사랑을 바로 우리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느끼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이해할 때 가정 안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MA 십자가를 질 때, 아주 공허하게 십자가를 질 때 억울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때 주님은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때 부부의 관계는 서로를 정죄하며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전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스스로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자라난, 행복한 부부 안에서, 부모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부자의 집이 아니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의 깊이 그 사랑 안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좋은 부모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택하느냐 아니면 생명나무를 택하느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의 딜레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매일 이 두 나무 사이에서의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셨어요. 선과 악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지식나무의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나무의 길에 이르는 그 목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알려주셨어요. 생명나무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자존심이 상해도 참아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셔야 돼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그래서 내가 죽는 길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고 양보하고 그리고 낮추면, 겸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회복이 옵니다. 교회의 회복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원리를 가정 안에서도 적용하기를 원해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이 하반절 말씀에 이 가정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통해 그 사랑을 이루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았어요.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만났고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할머니가 평생 원수, 평생 원수가 아니라 바꿔야 됩니다. 평생 친구, 평생 동반자, 그래서 동역자로 피차 복종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는 관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또한 넓게는 우리 교회와 또한 사회와 직장, 사업장까지 넓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영향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